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모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2022년도 들어와서 한 달, 첫 달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학이고 이런데도 방학 기분도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도 건강하게 매일매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2년 1월 3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어지고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늘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그분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를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바벨 하나님을 차단하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아르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엄청 큰 나무. 근데 이 나무에는 그 벌레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벌레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좀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대장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나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나무에 가려서 우리의 존재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내자 주변에 이제 같이 이 얘기에 동조했던 벌레들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이 나무를 없애야지 우리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우리들을 칭찬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장벌레는 이 말에 기분이 좋아서 이제부터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총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쓰러뜨리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자기들을 우러러 볼 것이라고, 자기들이 칭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벌레들의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벌레들이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 나무에 까고서 더 많은 애벌레를 이 나무에게 태어나도록 했어요. 결국 이 벌레들의 공격 끝에 이 큰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이 벌레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목표가 실현이 되자 그날부터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들이 이 큰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들이 먹을 그런 양식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이 나무가 없어지자 이 벌레들도 결국 다 얼어서 죽게 돼버린 것이죠. 이 벌레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나무를 어때요? 자신들의 그런 욕망 때문에 자신이 더 드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면서부터 이 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까지도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도 이와 같은 벌레들과 같은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의 도시를 쌓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아의 손자였어요. 노아의 아들의 또 아들이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불어나고 번성하기 시작하자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 이 느무롯이 어때요? 특별한 힘으로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면서 한 가지 주장했던 것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듯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장, 오늘 창세기 10장 9절 말씀에 그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또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는 세상에 일단 첫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용감함이 어떠했느냐?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임을 표현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힘과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땠어요? 모아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땅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시날 땅에서 이 바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어디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무롯이 이 바벨을 세우고 최소한 그의 이 반역적이고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은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람의 생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도시와 이 탑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탑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끝까지 이 탑을 높이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이었으며 또한 자신들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침략하는 그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과 그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차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인정하는 용사 니무롯이라 해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 땅으로 바벨 탑이 세워지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이 온 지면에 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하나님께는 도전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보시고 불안해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령이 침략을 당할까 봐서 걱정돼서 과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애써서 달려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위협적이어서 하나님께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또 결국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탑에 세워지는 이 시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홈잡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벽돌을 달라하는데 옆에서는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언어를 홈잡게 하셔가지고. 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마치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나무를 공격하는 벌레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은 전 세계가 아주 사람들의 그런 이상으로, 사람들의 과학 기술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건설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진 게 언제였냐면 바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술이 폭탄을 만드는 데 쓰여지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은 유토피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런 꿈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술 발전이면서 어때요?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바벨탑의 건설과 이 짐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니무롯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가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은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 끝까지 흩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들을 또한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흩어져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흩어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기억하며 갖고 나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빛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 땅을 회복시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 땅의 흩어짐도 바로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온 것처럼 여러분 민들레가 이 많은 지역에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그 씨가 바람에 날려다가 주변에 흩어져야지만이 그곳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또는 생명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생명을 회복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힘을 함께 모아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에서의 사람들의 언어들을 험잡게 하셔서 흩어지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배우는 것, 그것은 내 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배움이 더 큰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또한 생수의 라인 흐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세상에 짠맛을 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나의 정체성, 짠맛을 충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여러분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그 사막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막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막에 꽃이 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높은 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처럼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은 그 뜻을 따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우리 중고등부, 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하나가 자기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많이 발산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또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소유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드려진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죠, 그렇죠?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집에 저희 선생님 집에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친척들 또 어른들 댁에 인사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경우가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명절에 가족들 다 모여서 모이기로 한 가정들 있나요 혹시? 예, 제가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우리 뉴스나 TV에서 나오듯이 여러분 스스로 이런 코로나 예방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매주 하던 것 같이 좌우로 두리번 거리면서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손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기 초등부에서 친구가 오늘 인사 잘 하나 보러 왔습니다. 의주가. 예, 한번 자 친구들한테 옆에 주윤강 회장님께서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앞에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 나갈 때는 친구들 또 반별 모임할 때나 나갈 때는 또 눈 마주치면 인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달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김현수 학생이 오늘 모이네요, 그렇죠? 아쉽고 다음 주에는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 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음 달부터는 생일 축하하는 순서도 우리들 다 지켜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이후에 반별 모임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시니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학업 위에 또 선생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